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세례 요한의 참수되는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위기감을 느끼셔서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게네사렛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지역까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정부로부터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고요.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레바논 땅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청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아프리카로부터 쭉 올라오는 배, 그리고 위쪽에서는 유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물질이 풍부한 곳이죠. 상권이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곳에는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어깨가 힘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이만큼 했으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두로와 시돈은 향락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기도 하고 이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사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어쩌면은 유명했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았다, 들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단순히 예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출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메시아, 나중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하나의 관용구가 되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는 어떨 때 합니까? 내 자신이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자존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내가 아주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그만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신병 이러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되면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말은 아주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딸을 두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고쳐줄, 이 귀신을 쫓아낼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가 그 지역에 도착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여인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못 들은 척했다라는 말이죠. 못 들은 척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만은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을까요? 여인이 그만큼 계속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좀 시켜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조용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오신 그것과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병도 딸도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뭔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이곳에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는 것도 특귀한 일이었고, 또한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도 전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배척하는 이유. 그런데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여기서 와서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딸이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딸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가만히 서서 요청하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옷자락을 막 붙들고 이렇게 흔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아주 점잖하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정말로 다급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은 이 여인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걔 나를 개 취급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뿌리치고 오히려 가버리겠죠. 그런데 오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떨어지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부정적인 개라는 이 단어 한마디, 이 한마디라도 이 여인에게는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이 한마디를 붙들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메시지들, 원치 않는 말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모른 척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 주변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는 이 제자들,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 여인의 믿음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저만한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의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믿음의 퍼포먼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믿음이 점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래서 일부러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눈에 띄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